예, 나훔서 1장 1절부터 먼저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99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솟아오르는 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하서 20장까지 살펴보시고서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열왕기하서 16장의 끝에다가 세 분 선지자 이름을 우리가 함께 썼습니다. 그때 나훔, 미가, 이사야라고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온 겁니다. 근데 나훔, 미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세 분이 두 왕의 시대에 사역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을 했다고. 한 분은 아하스가 되고요. 아하스가 되고 또 한 분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왕 때 사역한 분 중에 첫 번째 나훔을 우리가 만납니다. 자, 우리 여기 살펴가기 전에 열왕기하서를 조금 기억하시고 선지자들을 만나보셔야 됩니다.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하스 왕이 참 위기를 겪었죠. 북쪽에 있는 두 나라가 자기 나라를 정복하려고 쳐들어왔어요. 먼저 그 두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나라였죠. 공격이 쳐들어오니까 이때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 아람 나라 바로 위에 경계를 갖고 있는 국경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세계 강대국이었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아수르가 그렇지 않아도요. 이 자기 경계를 하고 있는 아람도 먹고 북이스라엘도 먹고 남유다도 먹고 가나안 땅을 먹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남진 정책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정복하고 싶었는데 마침 아하스 왕이 돈을 주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먼저 아람 나라를 그때 정복해버리죠.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은 얼른 납작 엎드려가지고 조공을 바치겠다 그래요.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라는 왕인데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되니까 어느 나라가 이제 한숨 돌렸냐 그러면 남유다가 한숨 돌려가지고 아하스 왕이 얼른 그때 그 아람 나라를 점령했던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가 옵니다. 고맙다고. 근데 그렇게만 하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그 아람 나라가 이제 폐허가 된 거예요. 완전히 정복돼 버린 거예요. 그 큰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나라에 섬겼던 신들도 더 이상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그러면 이 아람 나라를 도왔던 신들이 이제 도울 나라가 없다. 도울 민족이 없다. 그러니까 그 신을 우리나라로 모셔가자.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를 도왔던 그런 신이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우리를 더 잘 도와줄 거다. 한 생각을 가지고 아람 나라에 있는 신을 성전으로 데려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성전에다가
원래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 드렸던 번제단은 옆으로 치워버리고 아람 나라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아람 나라 신한테 맨날 제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잘 도와주세요. 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끔씩 가다가 근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근데 뭐 좀 따로 뭐 해주실 얘기 없어요? 따로 물을 때나 물어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있었을 때 나라가 엉망이 되죠. 근데 또 아하스 왕이 자기 한숨 돌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아수르 나라가요. 와가지고 그냥 저 북이스라엘까지만 하고 갈 줄 알았더니 아니고 자기 나라한테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아하스 왕이 별 수 없이 마지막에 맨 처음에 군자금 됐다가 나중에 조공까지 바치겠다 약속까지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 먼저 아수르한테 줬고 그다음에 매년 또 이거 그 큰 나라한테 매달 이거 또 돈 내야 되고 이런 일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어디까지 계속되냐 히스기야 왕까지 계속되어져요. 그 아들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근데 히스기야는 그거에 대해서 거절하죠.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려요. 이제 그거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돌렸는데 그때 또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쳐들어와서 남유다 전체를 멸망시켜버리고요. 싹 쓸어버리고 겨우 예루살렘 하나 남겨요.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 남겨놓고는 너 그 어떻게 할 거야? 돈 내놓으면 갈게. 하는데 엄청난 돈을 요구했죠. 금 1톤에다가 은 10톤을 달라 그래요. 근데 이걸 세상에 해내요. 희숙이 얼른 해줘요. 희숙이는 어떤 마음인 거예요? 빨리 이 돈 받고 우리나라에서 좀 떠나시오 하는 거였죠. 근데 그 돈을 해내니까 이 아수르 나라는 이것들이 돈이 더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그냥 가려고 지금 온 게 아니에요. 그거 핑계 대고 마지막으로 여기 예루살렘 정복해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가고 또 예루살렘 마지막 포위해가지고 응? 너희 나라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고 그리고 너희들 딴 지역으로 옮길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퍼부어내는 거죠. 그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지자 이사야는 뭔 그런 걸 가지고 걱정을 하시오. 그냥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왕이 그렇게 하든 어쩌든 간에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자기한테 물어오니까 그때서 말을 해줘요. 무슨 걱정을 하시오. 하나님께 다 하실 것이오. 근데 그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그 이제 편지를 보내면 편지 가지고 기도하고 했는데 놀랍게도 하룻밤에 그 아수르 군대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죠. 죽고 물러가요. 그런 일을 남유다가 겪었어요. 겪었을 때요.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가는 걸 왕들이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들에게 짐이 되어지고 참 나쁘게 해도 국민들에게 짐이 되어지고 나라가 점점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걸 보고 탄식하는 분들이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 선지자가 몇 분 등장했다고요? 3분. 누구요? 나훔, 미가, 이사야예요. 근데요. 나라가 그 모양 국꼴일 때 이 아수르 나라한테 조공을 얼마나 바쳤을까요? 몇 년이나? 엄청나게 많이 바쳤을 것 같아요. 네? 그 세금을. 그러면 그 세금 바칠 때 주로 누가 돈을 낼까요? 부자들이 낼까요? 백성들이 낼까요? 이상하게도요. 부자들은 돈을 안 낼라 그래요. 더 돈을 갖고 싶어 해요. 우리나라도 부자들한테 돈 안 내주겠다 하니까요. 서울에서 열광을 해요. 돈 안 내, 세금 덜 내게 해주겠다고 하는 후보 찍겠다고 난리들 아니에요, 지금. 하여튼 돈도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그런데 원래 부자들은 돈 안 내거든요. 힘 있는 자는 돈 안 내려고 그래요. 세금 이리저리 무조건 피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피할 길 없는 백성들만 돈을 다 내는 거죠. 그럼 백성들만 수십 년이 됐을지 얼마 됐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허리를 졸라매는 거죠. 그냥 백성들만 힘들게. 그럼 백성들이 힘든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나훔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때도 백성들은 안 돌보고 내가 잘 먹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있고 더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지도층의 그 못된 행태를 쳐다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도층. 저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 그분이 미가였어요. 그분이 미가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나라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데려와서 살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가 점점점 지도자가 못된 길로 가고 백성들이 고통당해서 점점점 망해가는 그걸 쳐다보시는 하나님을 쳐다본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선지자, 그분이 이사야였어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세 분이 등장해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세 분 다 생각은 똑같아요. 뭐예요? 나라가 지금 점점 망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사람들의 잘못으로 점점점 망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세 분 생각, 그건 똑같아요. 근데 한 분은 그런 망해갈 때 누가 고통받고 있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하고 있고, 한 분은요, 이렇게 망한 게 저 지도자 때문이다 하고 쳐다보는 것이고, 한 분은요, 이 망한 이 나라를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쳐다본 분은 나훔,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분은 미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는 이사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나훔서를 온 겁니다. 이때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걸 보고요, 누가 뭐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 선지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요, 먼저 나훔서 시작할 때 두 이야기가 거꾸로예요. 자, 보세요. 먼저 2절, 3절 보시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보복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죠?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죠. 근데요, 그와는 비교되는 다른 분이 있어요. 방금 7절 있죠.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날의 산성이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아시는 분이죠. 앞에는 멸망시키고 뒤에는 뭐예요? 피할 자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정반대예요. 그러면 이 반대되는 하나님이 이야기가 사실 대상이 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내리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아수르를 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수르란 나라가요, 지금 몇 년이 왔냐? 무려 1000년 왕국이에요. 그 큰 제국이 1000년을 내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세월이죠.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악한 나라예요. 딴 나라 정복해가지고 배불리 먹고 사는 나라예요. 못된 짓거리 해가지고 배불리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 너무 악한 사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세상에 신은 어디 갔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사람 저렇게 가만두나? 저 사람 저렇게 산 거 보니까 신은 없나 보다. 심지어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나라가 너무 오래 잘 살고 있는 거,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근데 선지자가 그 하나님 반드시 뭐한다? 벌을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벌 내리신다. 보복하신다. 보복하신다. 백성들이 당한 그 아픔을 그들이 그 너무나도 고통스러워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니까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원한을 갚아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남유다 사람들이요, 왕들이 그러할 때, 왕들이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나쁜 짓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다 따라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부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사람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다고요? 이 환난 날이잖아요, 지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대요. 근데 그 산성이라는 것이 참 슬픈 거예요. 산성이 되셔도요, 어때요? 국가에서 세금 바치라 그러면 허리띠를 못 먹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딴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그런 피한 자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선지자가 그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지금 아수르에게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어요. 저 아수르 가만두지 않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힘들고 힘들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진실하게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읽어볼까요?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희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나훔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대상이 둘이란 걸 기억하고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지금 남유다에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아수르예요. 거기가 대상이에요. 두 번째 누가 대상이냐? 그 아수르에게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또 대상이에요.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둘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9절 이하는 누구가 있어요? 9절 이하가 아수르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어디를 온전히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온전히 멸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수르만 멸망당해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에게 탄식하시면서. 그게 11절이에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 그들은 앞서서 보면 그들이라고 돼 있죠. 거기 10절에 그들은 다 탈 것이래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아수르는 다 타버릴 거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유다의 나라 가운데서요, 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 어떤 사람? 사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뭘 권해요? 사악한 것을 권해요. 이 사람이 누구겠냐? 저는 이 사람이 아하스라고 생각해요. 아하스가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나라 도울 여호와는 별로 힘할 데가 없다. 응? 저기 그 아람 나라 신이 요즘 멸망당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갖고 지금 모셔왔다. 이 신은 좀 더 큰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신이니까 우리나라를 더 잘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한테 우리도 잘하자. 여호와한테 못하자는 말은 아니다. 여호와한테도 기도하지만 우리 특별히 이 아람 나라 신한테 좀 잘해보자. 그럼 우리나라가 두 신이 도와줄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사악한 것을. 아치고 이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어떤 분이 부적 집에다가 하라 하는 거예요. 부적을. 에? 왜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시오. 그래도 도와줄 자가 여럿이면 더 좋지 않겠어. 어? 당신이 교회 나가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한테도 열심히 잘 기도하고 그럼 도와줄 거고, 그리고 이 부적을 붙이면 우리 조상님이 또 도와줄 거예요. 조상님도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도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소. 안 그렇소? 했을 때 맞네 하면 뭐예요? 그 사악한 것을 권한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권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때 남유다에게 백성들한테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게 아하스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 백성들한테 그 힘든 것을 기회를 삼아 가지고요. 나쁜 것을 꿈꾸게 하는 거죠. 나쁜 것을. 원래 사람들이 힘들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힘든 것만 생각해요.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고요. 자기 힘든 게 만든 게 누구나 원망의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원망의 대상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힘든 게 아니니까 누군가 탓할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탓할 누가 있으면 거기에 누구를 딱 세워주면 사람들은요. 거기를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이 죄송한데 마녀사당 하듯이 그냥 거기를 막 찔러대는 거죠. 그냥. 분풀이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누군가. 자, 근데 그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2절 이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어떻게 할 거라고요? 반드시 멸절될 거라는 거예요. 그는 심지어요. 그 강한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하냐? 12절에 보면 없어져 버린대요. 아닌 게 아니라 아수르란 나라가요. 아수르 나라가 좀 있다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실제로. 아니 1000년이나 내려왔던 그 나라가 그렇게 갑자기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실제로 망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 남유다는 어떤 상태예요? 거기 12절 이하 보면 내가 전에는 너희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길발 꺼뜨리라. 그 아수르 나라가 남유다한테 멍에를 매겼단 말이에요. 매년 조공을 바치고 세금 바치고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깨뜨려 버리시겠대요. 이거 지금 누구를 향한 이야기예요?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죠. 그동안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해준 이야기예요. 그리고 14절은 또 대상이 바뀌어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했다. 이 너란 대상이 누구냐? 아수르가 되어져요. 14절 우리가 줄긋 짜고 아마 저 성경 강좌 때 말씀을 좀 드려요. 특별히 표시하자 그래요. 거기 뭐라고 하냐 그러면 14절에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그 부분 있죠. 여기가 어디냐? 1장 1절을 잘 보세요. 1장 1절 어느 들을 대상으로 해요? 니느웨죠. 아수르 나라의 수도예요. 수도. 그 니느웨를 너라고 한 거예요. 니느웨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니느웨를 묻어버리겠대요. 도시를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니느웨가요. 그 다음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요. 거기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요. 물이 범람해 버린 거야. 물이 범람해 실제로 도시가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야 이 도시가 다시 발굴됐어요. 묻혔던 도시가 발굴됐거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 묻힌 도시 잠깐 좀 보고 가죠. 하나님께 실제 이 말씀 돼버린 거죠. 아니 도시가 묻혀져 버렸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 돼버린 거죠. 이는 더 이상 쓸모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대신에 이 나라를 이렇게 할 때 이 소식이 남다의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소식이 될까요? 정말 기쁜 소식이 되겠죠. 복음이 돼요. 복음. 네? 그게 15절이에요. 15절은 대상을 또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굴 향한 이야기예요? 이건 그동안 고통받고 있던 백성들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아수르에게는 나라가 망할 것을 선포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한테는 그 고통받을 날이 곧 없어진다. 그 고통받는 명예가 곧 깨뜨려진다. 그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이 당신들에게 전해질 테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한테 서원하고 제발 이 나라가 망한다면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저 아수르 나라만 더 이상 안 쳐들어온다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마 백성들이 했겠죠. 하나님께 말씀드렸겠죠. 약속 드리지 않겠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 이제 약속 갚아라. 그런 날이 왔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고통받고 있던 백성들에게 뭐가 됐을까요?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게 이 선지자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나훔은 왜 등장한 거예요? 그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지도자에게 고통받고 있고 아수르에게 고통받고 있고 하는 백성들의 그 정말 아픔을 보고 그래도 그 고통 속에서 딴신 안 찾아가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백성들을 너무 안타깝게 계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여기
나훔인 거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고통받고 있지만 사악한 것을 권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악한 것을 결코 따라가지 않고 악인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악인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통받으면서도 결코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그 고통받으면서도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착한 길을 버리지 않고 가고 있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려고 한다. 위로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이 선지자를 통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악한 것을 권하는 사람한테 결코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악인의 그 핍박 속에서도 결코 악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이 한결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하고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습니다.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특히 아하스 왕 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유다 사람들이 왕의 잘못된 정치 덕분에 그 나라에 쳐들어온 아수르의 침략 덕분에 잘못된 지도자들 덕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고통 속에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 잘못된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언제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쳐다보는 그들의 눈길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2021년을 마무리해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악한 것을 권하는 시대 속에서 악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인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서 한결같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위로가 되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너 정말 길 잘 왔다. 너의 길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래도 그 힘든 것 속에서 그 길을 갈 때 내가 너무 고맙고 너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그 길을 한결같이 가는 걸 보고 내가 너무 좋았다. 너무 잘 왔다. 이제는 쉬고 안식하라. 내게 베풀 상이 있노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날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길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